우리 지난주와 같은 말씀이시죠. 시편 23편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17쪽, 818쪽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앞뒤 분들과도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아멘. 여호와 로이라는 말은 여호와는 목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분, 무서우신 심판자 또는 온 우주 만물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보다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내게 사랑을 베푸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시는 분으로 고백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다윗이 느끼고 고백했던 하나님을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느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내게 채워주심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에, 그분을 따를 때에 주님은 우리를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지켜주셔서 푸른 풀밭에 마음 편히 눕게 하시고 고달프고 괴로운 세상에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은 3절 4절 같이 한번 또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광야의 척박한 환경에서 양들을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목자는 반드시 이 광야 지형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자칫 길을 잃으면 양뿐만 아니라 자신도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면서 계속해서 양들을 돌아봐요. 양들의 숫자를 세봅니다. 양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또는 광야의 뜨거운 햇볕에서 기력을 잃고 쓰러져서 낙오하는 양들은 없는지 수시로 목자들은 확인을 합니다. 간혹 뜨거운 햇살을 이기지 못해서 양들이 쓰러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목자는 양을 데리고 응급처치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쓰러진 양을 데리고 그늘을 찾습니다. 그늘이 없으면은 자기 겉옷을 벗고 허리에 찬 막대기를 지주 삼아서 그늘을 만들어서 그 속에 양들을 누이게 합니다. 그리고 물통을 꺼내서 물을 먹이고요. 그리고 목덜미에서부터 온 몸을 목자가 정성스럽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쓰러질 때가 있죠. 광야에서 쓰러진 양을 정성껏 보살펴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목자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쓰러질 때에, 우리가 지칠 때에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지치고 탈진해 버리는 내 육신과 우리의 마음, 존재의 전부를 주님이 소생시켜 주심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라고 말할 때의 영혼은 단순한 영혼이 아니라 내 존재 전부, 내 인격 전부를 말하는 것이에요. 나의 육신과 나의 마음, 나의 인격, 나의 존재 전부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지치고 쓰러질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넘어지는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 기억나시나요? 갓난아기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지만 좀 있으면은 엎드려 이게 뒤집기도 하고 배밀기도 하고, 그리고 다리에 힘이 생기면 뭘 붙잡고 일어섭니다. 근데 아직은 걸음마를 하질 못해요. 그럴 때에 걸음마를 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아이의 손을 붙잡아 줍니다. 그러면은 아이가 엄마 아빠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음마를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옳지. 그렇게 한 걸음씩 걷게 돼요. 그런데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걷는 아이는 없을 거예요. 일어섰다가 주저앉고, 일어섰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엉덩방아를 찢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엄마가, 또 아빠가, 또는 보호자가 아이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때에, 주저앉을 때에, 넘어질 때에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사는 게 힘들어,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또는 지쳐서 주저앉은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지친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마을에서 양을 돌보기로 소문난, 잘 돌보기로 소문난 선한 목자였습니다. 자기 집에서 키우는 양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자기 양들을 맡겼어요. 다윗이 선한 목자로 소문이 난 이유는
양을 키우면서 받는 돈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을 돌보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양을 사랑했고 양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목자였어요. 다윗은 선한 목자로서 자기 이름이 알려지고 자기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명성에 걸맞게 양들을 잘 돌봤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은 바로 그 이름에, 그 명성에 걸맞게 양들을 잘 돌본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예전에 이 신당동 떡볶이집을 간 적이 있어요. 서울 신당동에 떡볶이가 유명하잖아요. 떡볶이집이, 수많은 떡볶이집에 유난히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가보니까 할머니 이름을 간판에 내걸고 장사를 하는데 그 할머니 사진까지 붙여놔요. 땡땡땡 할머니, 뭐 이게 원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거기가 제일 유명한 집인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 맛있는 떡볶이 비법은 며느리도 안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가보니까 이제 며느리도 알아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예, 할머니가 은퇴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게들, 유명한 가게를 가면은요, 그 이름에 걸맞게 맛있어요. 왜 유명한지를 알게 돼요. 아, 그래서 이 집이 이렇게 소문이 났구나. 그래서 이 집이 이렇게 유명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선한 목자로, 좋은 목자로 소문이 나 있는 다윗이 자기의 그 명성에 걸맞게 양들을 잘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고 나오고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저 이방 민족들이 하는 얘기가, 만약에 하나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면,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아이고 저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광야에서 백성들을 죽게 하려고 이끌고 나왔나 보다 라고 하나님 명성에 먹칠을 할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돌아봐 주세요 라고 모세가 간청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길은 불의의 길과 반대되는 의로운 길, 이런 뜻보다는 올바른 길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 틀린 길이 아니라 맞는 길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광야에는 잘 포장된 도로가 없습니다. 표지판이 있는 것도 아니죠. 광야에는 오랫동안 사람들이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 길들이 수없이 많은데, 어떤 길은 푸른 초장으로 가는 길이지만 어떤 길은 그렇지 않은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그 길로 가면은 다시 왔던 곳으로, 출발했던 곳으로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길 중에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자가 없다면 그 수많은 길에서 양들은 그 길을 찾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목자가 없다면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고 사나운 짐승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내비게이션은 소용이 없죠. 광야에서는 나침판을 봐야 돼요. 목자들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방향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이에요.
정답이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내가 똑같이 해도 그렇게 되는 보장이 없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나침판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고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헤매며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목이 말라 시냇가를 찾아도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목자가 있는 사람은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길을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 수많은 광야에 수없이 많은 길 가운데에 목자가 알아서 친히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 길을 안내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목자를 따라갈 때에는 반드시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가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올바른 길로, 의의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입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나침판처럼 바라보고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구원의 길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여러분 4절의 말씀 함께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이 해가 태양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해를 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역에는, 유다 광야에는 계곡과 깊은 골짜기가 많은데 잘못하면 떨어져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면 안 가면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닐 수밖에 없다. 다녀야 될 이곳을 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 목자들은 우기 때는 물을 먹이기 위해서 별다른 수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광야에 시냇가가 생기기도 하고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건기가 되면은 물을 찾는 게 쉽지 않은데 이 건기가 되면은 산골짜기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만 거기에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짜기가 깊을수록 그늘도 깊죠. 깊은 골짜기에는 한낮에도 어두침침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골짜기 밑으로 내려가야 양들에게 물을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주변에 동굴 같은 그늘진 곳에는 한낮의 햇빛을 피하려는 맹수들이 있고 또는 그 물을 마시기 위해 내려오는 사나운 짐승들이 있습니다. 양 혼자 이 골짜기를 내려가는 것은 자살 행위예요. 하지만 양들이 갈 수 있는 것은 목자가 있기 때문에, 목자가 그들을 인도하고 지켜주기 때문에 양들은 겁먹지 않고 골짜기를 내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목자였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양들의 목자를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골짜기에 음침한 그 골짜기를 깊은 곳을 내려가는 것처럼 다윗 자신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해요. 우리 인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깊은 음침한 골짜기의 시기를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으실 겁니다. 사업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재정적인 위기, 직장에서의 어려움,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잘 믿는 사람도 아프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해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설사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이 여러분이 느껴질지라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몰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이 없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고통의 길을 걸을 때조차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어서 말씀을 같이 보시면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준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잘 와닿지가 않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가깝고 함께 있어 좋은 사람과 먹어야 맛있는 거지. 꼴 보기 싫은 사람이랑 마주 앉아서 밥 먹으면 입맛이 떨어져서 밥을 먹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이 목자가 양떼들을 이끌고 이동을 할 때에 그 모습은 광야에서 아주 쉽게 눈에 띄는 장면이에요. 굶주린 맹수들이 이 양떼를 노립니다. 그렇지만 함부로 덤빌 수가 없는 것은 목자가 양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목자들은 사냥개들을 양떼들과 함께 키우면서 양떼들을 돌보기 위해서 또 지킬 수 있게끔 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나 유명한 스타들 곁에는 그들을 지키는 경호원이 있죠. 그래서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닥칠 때에, 어떤 위협을 받을 때에 경호원들이 자기 몸을 날려서 보호합니다. 양을 지키는 목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능숙한 베테랑 경호원이에요. 그래서 사나운 짐승들이 양을 물어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멀리서 늑대들이나 이리가 찾아올 때에 멀리 있을 때는 목자들이 어떻게 그 짐승들을 쫓을까요? 물맷돌로 쫓는 거예요. 물맷돌을 던져서 못 쫓아오게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물맷돌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있는 있고 돌을 던지면, 야구 선수라고 하면은 시속 150km, 160km의 속도로 던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손으로 던지는 것보다 도구를 이용하면 훨씬 더 빠르게 던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테니스 라켓으로 선수가 서비스를 넣는다든지 배드민턴을 치는 그 셔틀콕이 날아가는 순간 속도가 200km가 넘는데요. 물맷돌로 던지는 속도가 사람이 던지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데, 그게 여러분 머리에 맞으면 머리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나 늑대가 올 때에 다윗이 물맷돌을 통하여서 항상 그들을 쫓았던 거예요. 가까이 오면은 막대기를 들고 이제 위협을 하면서 달려드는 짐승들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자는 자기가 지켜야 되는 그 VIP를 목숨을 다해서 자기의 몸을 던져서 지키는 것처럼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들을 지키는 그런 경호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목자였다라는 것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말은 그런 사나운 짐승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목자가 지켜주기 때문에 양들은 안심하고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목자가 지켜주니까 눈앞에 사나운 짐승이 있어도 양들은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위협에서도 두려워할 필요 없이 차려준 밥상을 즐기고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이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도 믿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사나운 짐승들이 양들에게 막 접근을 하잖아요. 그때에 양들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목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넘어지거나 막 다치고 깜짝 놀랄 때마다 엄마를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들이 목자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어떤 양들은 그런 위기가 닥칠 때에 겁에 질려서 그 자리에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동물의 왕국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사자나 이런 맹수들이 초식동물을 공격할 때, 잡아먹을 때를 보면은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눈치 못 채게 하려고 조용히 움직이면서 기회를 엿봅니다. 초식동물이 눈치를 못 채요. 근데 사실은 초식동물도 육식동물이 자기를 노리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근데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다다닥 목덜미를 탁 낚아챕니다. 그러면은 금세 막 이 초식동물이 막 다다다닥 도망가요. 그런데 그런 짐승에 비해서 양은 무디다라는 거예요. 양은 여러분 양털 미는 거 보셨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그냥 미는지 마는지. 그 무딘 게 양인데 그 양이 짐승이 확 덤벼들 때에 아예 딱 얼어붙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목자가 양을 데려가요. 그늘로 데려가서 목덜미 주위를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털이 엉키거나 뽑히지 않도록 기름을 부어준대요. 그리고 기름을 부어주면서 정성스럽게 마사지를 막 해주고 괜찮아 그렇게 막 만져주면은 벌벌 떨던 양이 점점 이제 평안을 찾고 안정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어떤 위기가 찾아올 때에 깜짝 놀라서 아유 큰일 날 뻔했네 피하기도 하고 정말 다행이다 라고 느끼기도 하지만 어떤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멘붕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눈물만 나오고 한숨만 나오고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괜찮다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되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따를 때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서 다윗은 마무리하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은혜를 말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친절, 자비, 사랑을 가리키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시면
승승장구하고 평탄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려 이겼죠. 그런데 인생의 위기는요, 최고의 성공을 이뤘다고 생각할 때에 그는 갑자기 위기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여서 질투하여서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다윗은 너무 두려워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아들 요나단이 친구잖아요. 그 요나단에게 몇 번이나 확인해요. 그만큼 그가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적국의 망명을 가서 미친 사람인 척 행세를 하기도 했고, 척박한 광야에서 함께 부하들과 살아갈 때에 그들이 없는 틈을 타서 이민족들이 자기의 부인들과 가족들과 아내들을 다 사로잡아가서 부하들이 다윗을 떠나려고 하고 오히려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킬 그런 위기도 있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다 사로잡혀 갔은 그런 위기를 겪었지만 다윗이 인생을 돌아볼 때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르리니, 그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렵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적들과의 싸움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가? 우리는 회의감이 들을 때가 있어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에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의심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당황스러울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 시편의 23편의 말씀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묵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3편의 말씀은 시편에서 진주라고 말하는 아주 귀한 시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마음먹을 때에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는 입술로 주의 말씀을 고백해야 됩니다.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공부할 때에 항상 입으로 공부했어요. 하늘 천 따지 거물현 누를 황, 입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입술로 소리내어서 읽을 때에 그 말씀에 훨씬 더 깊이 있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면 그 소리가 입안에서 울리고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편의 말씀을 고백할 때에 나의 불안하고 흔들린 마음이, 나의 심령이, 흐려진 나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춰지게 되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항상 따르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인데,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하신 목자 찬양할 때에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선하신 목자 되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주님의 인도 따라 내가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지치고 쓰러진 나의 심령에 위로하시고 돌보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두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겁이 있습니다. 겁이 나고 두렵고 근심이 돼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목자 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이끄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도하시는 것 내가 함께 따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쓰러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이 인생길에서 아버지 당황하고 큰 위기와 문제를 만날 때에 주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쓰러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가 있습니다. 겁이 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원수에서 목전을 차려주시고 내가 아버지 그곳에서 상을 차려주신 것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를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우리 입술을 열어 고백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붙드시고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로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사꾼 목자가 아니라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결단하오니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고 고백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